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성경 강해하는 스타일이 그 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중요한 것들 다 보고 나서는 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빠르게 또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27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27장, 28장 한꺼번에 같이 그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28장 19절, 20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27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빠르게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두 구절이죠.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고 또 이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셋째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제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바른 일들 많이 있어요. 깨끗이 어디 지역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킨다든지 다 바른 일입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주변 청소는 청소부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요. 또 밥 주는 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좋은 단체들이죠. 굶는 사람들, 노숙자들한테 밥 주고 좋은 일이죠. 나라를 지킨 일은 군인이 하는 거죠. 물론 전쟁이 나면 이제 그 일반 시민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거지만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필요한 그 이제 또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경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아주 빠르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얼만큼 순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혼은요, 영혼문 할 때 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분한 거지 영혼문 할 때 그런 혼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웠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일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뭔가 이제 식사 분량도 많아지고 뭔가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회하려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정을 이루면요, 불평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내나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르게 30년 정도 살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을 감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 뭐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불평합니다.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불평이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불평이 있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요, 성장한 어른들만 있지 않잖아요. 가정에 예를 들면 아주 성장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의 일을 하고 아이들처럼 말을 합니다.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오히려 적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넘쳐나요. 예,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또 교회 인도자들이 이걸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불평을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럼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불평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절 2절에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이게 뭐 집사를 선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럼 집사가 아니면 뭘까요? 그런 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집사를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네. 예,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자였죠.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막 먹는 거 나누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죠. 당연히 정직하게 일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돼요. 난 정직한데 아무도 나를 정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직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거죠. 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야지 이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사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시대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르침과 삶과 사역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아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독하게 자아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막 화내고 막 삐지고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날 평범한 신자들은요, 목사가 자신만을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불평을 해소해주고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에게 휘말리면 결국 교회는 밤낮 불평만 해대는 거대한 악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목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적인 요구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목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신데 전에 계셨던 분 중에 저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그러니까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면 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이게 목사의 일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가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일반 어떤 세상에서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 그냥 감정 뭐가 상한 거 이런 거. 그것도 뭐 교회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옆집 사람 때문에 감정 싸움 한 거, 자기가 싸움했는데 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더 이상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뭐 이래도 안 들어요.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2시간을 반복해요. 심심하면 전화 오고. 예, 근데 뭐 그분도 오죽하니까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나누는데요. 사실 목사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거죠.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목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죠. 문제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교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싶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요, 과부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급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과부의 조건이 있죠.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자식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지 이런 걸 불평합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교회엔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던 다른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근데 그 교회에서만 아니라 그 교회 이전 교회 다닐 때도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34년 5년이 됐는데 한 5-6개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근데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멤버입니다. 심지어 창립 멤버인 경우도 있어요. 남 얘기하듯 해요.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자기도 그 교회 회원이에요.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 얘기처럼 해요.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거기서? 너의 이 동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보시면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거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교리에 거하고 있나요? 사도들의 임무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어요.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대답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요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대한 불만에 답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가 아니고요, 상담가가 아니고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막 엄마한테 불평하듯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럼 목사는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코 불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조선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의문했습니다. 병에 의문했고 세금도 내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휴조선 위쪽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정말 가장 고귀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평을 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를 섬기는 작은 교회가 불평으로 가득 찬 대형 교회보다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목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용해야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듣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평이 있으면요, 그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목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이미 뭐 다른 분들의 힘이 너무 세서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끌려간대요, 자기도. 근데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불평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특히 내 인생에 관한 것들은요,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선 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딱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 안디옥의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안디옥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없죠. 아니면 안디옥의 무슨 노숙자들의 밥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말 없어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사도행전 보시면요, 딱 이 세 가지 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경배드리고요, 아니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전도했어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럼 뭐 화장실 갔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럼 화장실 안 간 겁니까?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건 다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나와 있어요. 해야 될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항상 복음 선포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경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이게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실제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식사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항상. 왜냐하면요, 모임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한두 시간만 함께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오랫동안 5시간, 6시간 함께 하려면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4시간 정도 함께 해도 식사해야 돼요. 식사 시간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 함께하며 몇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빵을 떼었다고 하니까 이게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앞부분 읽었는데 뒷부분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한밤중 꽤나 늦은 시간이죠.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유두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8절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창가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린 그래도 뭐 떨어지지 않, 여기서 7층이 돼서 떨어지면 큰일 나죠. 예,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럼 바울이 설교를 중단했겠죠.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계속 설교하지 않겠 중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살려주고 계속했어요. 그만하면은 그만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만할 것 같은데 계속했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누구 다시 살아났죠. 제가 여기서 빵을 뗀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다시 주의 만찬을 한 게 아닙니다. 빵을 떼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빵을 뗐죠. 주의 만찬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주의 만찬하고 하루에 막 2번씩 주의 만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한 겁니다. 그냥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밥 때가 되니까 다시 식사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긴 편이죠. 제가 비공식적으로 독립침례교회에서 설교 가장 길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조금 45분 짧았는데, 오전 설교 보통 1시간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음 미션에 가면 항상 그 선택지를 줍니다. 시간을 1시간 조금 넘게 할까요? 아니면 말을 1.5배속으로 해서 한 40분 만에 끝낼까요? 그러면 거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1.5배속을 선택해요. 40분 만에 끝내줍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설교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랄드 스택이라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리 설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미국, 뉴욕 이런 데서는요, 메시지가 뭐 30초, 1분, 2분 뭐 이렇게 한대요. 짧게 메시지를.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러시아는 한 30분짜리 한대요. 듣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막 아주 이제 오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는요, 몇 시간짜리를 한대요. 아니면 1박 2일로 한대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자고 오라고 한대요, 집에 가서. 다시 다음날 얘기 들으러 온대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하면, 예수님 뭐 고난 받으시고 뭐 거기까지 하고 그 뒷얘기 내일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궁금해서 온대요,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더 가르쳐 달라고 한대요. 어떤 선교사가 이틀 동안 설교를 하고요,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는 원주민들이 왜 쉬려고 하냐요. 이틀 해놓고 고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은퇴하고 나중에 고국에 가면 계속 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열거하는 목록의 첫째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집에 비치해 두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읽고 싶은 부분을 읽으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눠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기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한국에서 율법에 순종해서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면 감옥에 가게 될 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율법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은 무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무시하면서 율법만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읽고 싶은 것만을 읽거나 지키고 싶은 것만을 멋대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장과 모든 절을 문맥에 맞게 연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하나씩 연구하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되고요,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더해 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목회가 목양이죠. 양을 치는 게 목회죠. 근데 양은 우리가 실질적인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겁니다. 영적인 꼴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훌륭한 성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결국 교회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 자기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독립침례교회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분들이 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목사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교회를 인도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요,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댄스 파티를 열거나 뭐 사교 모임을 갖거나 콘서트를 열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데요, 경배가 아니라 그냥 콘서트처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뭐 관련 영상 같은 게 떠서 이렇게 봤는데 한국과 미국이 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죠.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믿는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킹잼 성경 믿는 교회들은. 근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개신교가 강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두 나라잖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가 쇠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장하는 교회들, 미국 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있어요. 전통적인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콘서트처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뭐 이런 거 있지 않고 그냥 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와가지고 그 누구죠? 뭐 아이폰 예전에 만들어서 팔던 그분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처럼. 스티븐 잡스 뭐 그런 거 검은 거 하나 입고 나서 운동화 신고 나서 막 이런 거 광고하잖아.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가 나와서.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앞에 그냥 편한 의자 딱 놓고 앉아서 콘서트 같은, 북콘서트 같은 거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그 어린이 예배당이 있는데 어린이 예배당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애들 막 춤추고 스케이트 타면서 예배 드린대요. 그거 성장하죠. 그거를 세상에서는 그 키즈 카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들이 다 와요. 그냥 애들 맡기고 갑니다, 교회. 그럼 놀아주죠, 간식 주죠. 뭐 나쁜 거 시키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키즈 카페랑 뭐가 달라요? 그 교회랑.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죠.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열거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은사가 빠졌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도 빠져 있죠.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빠졌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빠졌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건전한 교리 없이는 참된 연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만약 설교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게 바른 교리고 어떤 게 잘못된 교리인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설교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설교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설교단에 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이 왜 대부분의 잘못된 것들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나 책이나 방송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다룰 수 있는지, 이런 상담학, 심리학 이런 게 고작입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이게 전부예요.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편협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편협하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16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해줘야 되죠. 사람들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1년 내내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또 때로는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될 때도 있어요. 평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수록 그만큼 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방법은 이처럼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고 또 성경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도서들을 또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육식을 금하거나 초식만 해야 한다, 채식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오히려 마귀의 교리에 불과하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들, 자기가 채식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야채만 먹겠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성경의 교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음식에 대한 거죠. 음식.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그럼 음식물에 있어서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음식물에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독을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지간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들은 말인데요. 저희 그 큰 매형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거든요. 뭐 하는 데냐면요, 이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물 있죠. 이게 다 물도 생수도 다 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가요. 모든 음식물,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다 글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다 검사를 해요. 성분 하나하나 다 검사합니다. 심지어 문방구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 같은 것도 다 가요. 통과되지 않으면요, 유해한 거 나오면은 통과 안 시킵니다.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요, 유해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철저하게 다 검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 뭐 경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에요. 시중에 유통되는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거 다 검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거부할 게 없습니다. 다 검사해요.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리들과 마귀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교리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뭐 안 좋은 게 있다더라 뭐더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약에도 무슨 뭐 삶 안 좋은 게 있다더라, 정부에서 뭐 백신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의사에 대해서?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병 들었으면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병 들었으면 기도하지 않고 뭐 병원만 가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원 가세요. 병 들었으면. 거기서 주사 놔주면 주사 맞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사람은. 음식 뭐 안 먹고 뭐 먹고 아니면 주사 뭐 맞고 안 맞고 그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프면 의사한테 가라고 하셨잖아요. 의사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음모론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인정했어요, 의사를. 병든 자는 의사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죄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고. 예. 예수님,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우리가 뭘 인정을 하고 자시고가 뭐가 있겠어요. 아프면 가는 거지. 예,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두면요, 마귀의 교리에 속게 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음모론에 빠지고 상관도 없어요, 마귀는. 마귀는요, 음모론이건 아니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음모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월드컵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포츠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리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요, 하나님께 선한 사역자라는 칭찬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역자는. 가짜 사역자는 자꾸 다른 거에 관심 갖게 해요. 백신이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지금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계에서 짐승의 표는 바코드였어요, 대세가. 여러분 70년 전에는 뭐가 짐승의 표였는 줄 아세요? 컴퓨터였어요. 컴퓨터가 짐승의 표였습니다.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서적에 가서 뭐 책을 자주 샀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종로서적에 가면요, 그 신상원 씨가 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표지 그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두꺼운 컴퓨터 있죠, 모니터. 컴퓨터를 구렁이가 감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마귀의 도구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게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베리칩이다 뭐하다 나중엔 바코드다 뭐하다 지금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러다 최근에는 백신이 무슨 10년 후면 그 얘기도 쏙 들어가게 됩니다. 다 지나갔어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은 몰라도 돼요. 알면 좋고 몰라도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쁜 사역자라고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 또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만약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막 이런 거 듣고 싶어요. 과학 뭐 막 바코드가 어쩌고 백신이 어쩌고 이런 거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7절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꾸며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지 다. 그렇죠. 베리칩이 무슨 짐승의 표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꾸며낸 이야기지.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봤죠.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나 이런 거 절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걸 마귀가 모방하거든요. 계시록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짐승의 표를 봤죠. 이만한 오른손에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14만 4천에 하나님의 증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신명기나 구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바코드로 인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에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짐승의 표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짐승의 표와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때 이제 짐승이 나타날 거고요. 자기 표를 나눠줄 겁니다. 강제로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좋다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지 마세요. 우리는 짐승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짐승의 표를 알건 모르건 그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꾸며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을 기념합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콜릿이나 뭐 사탕 구걸하는 거 이런 거 허용하죠. 근데 이러한 것이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나 재미로 하는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마귀적인 일일 뿐이에요. 할로윈은 처음부터 마귀적인 의도로 시작됐고 지금도 마귀적인 일입니다. 많아요. 마귀적인 것들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한 길로 걸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실행을 대적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를 전하면 교회를 떠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안 하고 계속 성경 갖고만 얘기한다고 말씀만 강조한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왜 우리 목사님 뭐 음모론 같은 거 안 하지? 막 프리메이슨 같은. 프리메이슨 관심 많은 분보다 제가 훨씬 더 관련된 책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프리메이슨 같은 거 얘기하고 막 그런 것만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납니다. 누군가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반대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배우기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강건해야 합니다. 은혜 밖에서 강한 건 소용이 없어요. 은혜 안에서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2절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신약교회가 계속 신약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리와 많은 운동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신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을 벌이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올리버 그린, 존 웨슬리, 피터 카트라이트 이런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항상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보다 제가 아는 건 더 많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아는 걸로 충분해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 중에 다른 게 있으면요, 제가 아는 것들은요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 외에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찾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문맥만 보겠습니다.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게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리를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선상에 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안 되죠. 이건 마찬가지로 교리도 모독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그리고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생기는 것이 바로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의 부패와 삐뚤어진 언행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요, 교회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강건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저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